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감사한가요? 여러분 왜 감사하다고 대답하나요? 옆 사람의 이야기 중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참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 소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가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아침 일찍 물 한 컵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보던 거리가 반갑게 느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인생의 때로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픔조차 삶은 은혜의 요셉을 공감할 수 있는 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짐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었던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왜 감사하냐 그러면요,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냐고 재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는 거,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아침에 눈 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에 있다라는 자체는 끔찍한 일이겠죠? 오늘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늘 보던 거리 걸어오면서 창 밖으로 또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이조차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 근래에 제가 가만히 좀 지켜본 분 중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누워 계세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양원에 엄마가 계신데 뭘 감사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침대에 눕고 콧줄을 코에 꽂고 그 콧줄을 통해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딸을 보면서 동생이라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안심하며 감사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우리 자녀 셋과 함께 가정에서 살았어요. 셋이 있다 보니까는 셋이 모두가 각자 방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가 시집간다고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막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는 집이 남게 되었어요. 방이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시를 적셔가면서 비록 집이 좁아도 그때가 참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감사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현재의 시간들을 자꾸 망각하고 또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그냥 예배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이란 시간이 특별한 것인지 이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것을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1년의 농사를 졌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리 추수를 통해서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말에 추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 이거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로 드려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출애굽기 23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형이에요? 아니면 과거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맥추자를 지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들은 무척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읽었던 우리가 교동문에서 사막, 광야 이런 말을 썼어요. 거기는 불뱀이 있었고 거기는 뜨거운 떼안볕이 있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허기였고 배가 고파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 수장제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켜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됐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어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를 쭝쭝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 그랬더니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너무 잘 압니다. 뭐가 감사한지 무엇을 감사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감사가 나의 삶 속에 배어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0편에 보면은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대상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감사 위에서 감사가 넘쳐서 찬양시로 감사의 시를 쓰고 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찬송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찬송을 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호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요식행위로 그냥 이 자리를 지킬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의 실제적 의미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 속에 바라보면은 소중함이 이미 망각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이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예배 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나갔다가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진짜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잡아가는 것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 반, 떨림 반 가지고 그곳에 오는 분, 또는 이거 가짜일 거야,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걸 거야 하면서 그들은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맥주감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출애굽 성도들이 받았던 당시 시대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들은 야 맥주감사를 지켜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맥주감사절을 지켜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 땅에 너희를 들이올 거야 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지켜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분명히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오늘 사막이란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몹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면서 견뎌낼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동할 만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년마다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은 맥주 감사절의 감격과 감사의 내용보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즐거움, 행복할 만한 또 다른 요소들이 그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는 별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별로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외된 어떤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요소 속에 하나지, 예전에 내가 선택한다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맥주 감사절이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그들의 삶의 행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세대는 예배드려라는 것은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을 얻으려고 했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그날의 내 생명을 오늘까지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면 나는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다음 세대인 맥주 감사절 이후의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세대들이 점점점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어떤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으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걷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요즘 사람들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교회를 다녀, 천국은 나에게 이미 보장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것 다 할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란 이름으로 높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앞장섰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삶 속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깊이 되새기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되새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호승 씨의 시에 보면은 산문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일 신께서 제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일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께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우승 씨의 삶에 자기가 시인으로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산문시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젊은 의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고, 매일마다 유대인 중에 정말로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스실로 집어넣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그냥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나 죽고 싶지 않아, 어떻게 살을까라는 살아날 방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리 조각으로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삶의 희망을 품는 그에게 유리 조각은 그냥 단지 유리 조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수염을 깎는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독일 군들이 오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면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겨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가스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계속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은 자기를 또 면도하고 깔끔하게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고,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글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조각 하나, 유리 조각 하나에 희망을 담아서 자기의 얼굴에 수염을 잘랐던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그가 남겨진 글 속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당장 가스실이 내 앞에 있어요. 내일 죽음이 올지 모르는, 엄습해 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고작 유리 조각 하나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음이 엄습해 오는 순간순간마다 유리 조각 하나에서 자기의 수염을 잘라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고백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까요? 유리 조각이라는 것은 볼품없는 거고 깨진 거고 쓸모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의 콧수염, 자기의 수염을 잘라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날마다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 의사가 살아나듯이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위에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감사의 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이 말을 보면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미즈모로, 시, 노래, 찬송, 토다, 감사, 찬양, 고백, 감사, 감사의 물, 그리고 소속을 말하는 레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감사의 시라는 것은 내가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는 고백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자는 광야길을 거니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곳에서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그곳이 다름 아닌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시를 제의 시 또는 익명으로 쓰여진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 체득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하나님의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그 감사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절 2절이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3절은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만한 내용이 3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할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적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적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우연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칠지라도 삶이라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양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기도문 설교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좋은 자리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쁜 자리, 슬픈 자리,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를 업고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경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이켜보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당연한 것을 생각했던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후자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엄청난 시를 보면서 야, 다윗은 참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를 표현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와 압도하는 두려움 속에서 쓰여졌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3편의 시가 어떤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때 지었다고요? 어떤 시에는 압살롬의 위기 속에 도망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사울의 압제 속에 두렵고 도망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장 그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압살롬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절박하고 그 인생이 무너졌을 때, 삶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지금 무엇으로 안주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오늘도 이 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보면요, 문이라는 것은 문들을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 궁정이라는 것은 울타리로 막힌 마당, 뜰,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뜰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 자기의 주변 일들, 자기에게 낙심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적 하나의 모습으로 그곳에 다가간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함도 하나님을 송축함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내용도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찾는 시간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인 거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더랍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러잖아요. 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받은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과 여행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었나 봐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때로는 저 녀석이 내가 저 녀석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할 때, 저 녀석의 입장에서도 내가 참 마음에 안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으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다가와, 감사절이 다가와.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마음을 품고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래, 이제 군대 가고 나면은 이 녀석이 빈자리가 참 커 보일 텐데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인데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흐트러 놓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을 짓눌렀던 모습들로부터 저를 자유케 만들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알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냥 하나님께나 아니면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이미 왕의 어인이 지켜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창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조서가 왜 찍힌지 알잖아요. 도장이 찍힌 이유는 누굴 제거하려고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당시 시대 때 가장 잘 나갔단 말이에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최고의 신뢰받고 신임받고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자리를 누구나도 그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왕 다음으로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총리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 다니엘은 그곳에 가서 이전과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3번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종인 형제한테 내가 100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500만 원 줄래? 그럼 바꿀까요? 바꿔줄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많은 성공의 보장거리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사 기도를 하면 뺏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 세상의 최고의 자리, 많은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음에도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들, 세상적인 만족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돼?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죽으면서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 이러면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나중에 장로가 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순간보다도 이 아이가 나에게 남겨졌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이 모든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감사의 내용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감사 기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거예요. 야, 저거는 짐덩어리야.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짐에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인 중에 한 분이 인생의 짐이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들 중에 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에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죠? 제가 우리 두 권사님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은 야, 참 짐이다. 또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속에서 야, 집이 없는 거, 자녀가 셋인 거 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은 짐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짐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의 시편 100편에 왜 감사하고 왜 찬송하고 왜 기뻐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안경을 쓰면 잘 보여지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셔라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어떤 거예요? 감사의 이유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가슴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눈으로 목도하며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감사의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